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모두 일어나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잠깐 동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Jenkins, open. No. Ein Berichter kommt! Ein Berichter kommt! Jim? Jim, don't do it! Halt! Er ist nicht bewaffnet! Nein, Doktor! My name is Jim. Mein Name ist Otto. Pleased to meet you, Otto. Freut mich.
Rose, she's called. Schön, schön. Danke. Happy Christmas. Frohe Weihnachten. 예, 전쟁의 1차 세계대전의 치열한 전투 속에서도 이 성탄절은 영국군과 독일군을 잠깐 쉬게 하고 서로 축구도 하고 서로 삶을 나누는, 선물도 나누게 하는 그런 따뜻한 시간을 갖게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혹시 부부간에 싸우셨으면 이 시간 좀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옆사람과 사랑합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도 바로 모두를 사랑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 나올까요? 성경에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 그 다음에 공생애와 가르침, 죽음과 부활, 이걸 기록한 거를, 그 책을 뭐라고 그러죠? 그걸 복음서라고 합니다. 복음서가 몇 개가 있죠? 성경에 4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에요. 마태복음 1장, 2장, 누가복음 1장, 2장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은 그 중에서 마태복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는데, 이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고 예수님의 탄생을 받아들이는 요셉의 이야기가 오늘 나오죠. 그리고 2장에는 동방박사가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고, 그러자 헤롯을 피해서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해. 왜냐하면 헤롯이 자기가 유대인의 왕인데 진짜 왕이 나타났다고 하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피신해 하시고, 그 후에 헤롯 왕이 2살 아래 모든 남자아이를 다 죽여버리죠. 그리고 후에 헤롯 왕이 죽은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 나사렛으로 오셔서 사시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을 받아들이는 그 요셉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요셉이 자신과 약혼한 여인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이 드러나게 돼.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자신은 손도 댄 적이 없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해버렸어요.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홍성식 집사님. 요셉이라면 어떠시겠어요? 1번 찾아가서 확 불 질러버린다. 2번 귀한 생명 함께 잘 키우자고 한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예, 아무래도 1번이겠죠. 요셉의 선택은 뭘까요?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었어요. 예, 어떤 선택을 할까요? 예,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기서 의로운 사람이라, 이거는 디카이오스인데 이 말은 뭐냐? 하나님께 의로움이 인정받은 사람이다. 의로운데 어떻게 의롭냐? 하나님께 그 의로움이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어야 하나님께 그 의로움이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예,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엇이 최선인지를 물어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율법이 있었어요. 간음한 약혼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합법적으로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율법이 신명기 22장 23절에 딱 그대로 있었어요. 나와 약혼한 여인이 간음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돌로 쳐 죽여라 라는 것이 정확하게 신명기 22장 23절에 정확히 있었어요. 그것이 딱 나와 있었어요.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화가 나서 그대로 할 수 있었어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분노보다 무엇이 최선인지를 다시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우리도 성경 구절을 너무나 나만을 위해 사용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성경을 나를 위해, 어머니가 자녀들을 훈육하기 위해서 그거를 사용할 수가 있죠. 부인들이 남편들을 몰아세우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사용할 수가 있죠. 그러나 성경은 먼저 나보고 내가 먼저 사랑하기 위해 있는 책이지 잔소리를 하기 위해 있는 책이 아니라, 성경은 나부터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잔소리를 하기 위한 참고서나 문제집이 아니라는 사실. 여기 모두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이 돋보기 안경이 있어요. 돋보기 안경. 딱 보면은 마음이 다 보여.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이 그게 다 보여요? 보여 안 보여? 보인단 말이야. 그거 잘 보면 다 보여요. 근데 그거를 다른 사람을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 보면은 큰일 나요. 그걸로 다른 사람을 보면은 바로 최고 강팍한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왜 줬는지 알아요? 나보라고 주신 거예요. 나보라고 주신 거지 다른 사람 보라고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안 보고 다른 사람만 봐. 그러면 안 돼요.
성경은 나 보라고 준 거지 다른 사람 보라고 준 게. 그렇죠?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빼라 그랬죠. 형제의 티를 빼기 전에 내 눈에 들보를 빼라. 성경은 내 마음의 본질을 나를 먼저 살피라고 주신 거지 다른 사람 보라고 준 게 아니에요. 요셉은 자신이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의 심정의 관점에서 정리를 먼저 해보았어요.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마리아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게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두를 위한 최선의 행동이라는 그런 결론에 그가 도달하게 됩니다. 이것이 결혼 전 임신한 자신의 약혼녀 마리아에게 요셉이 베풀 수 있는 최선의 선처라는, 그래서 조용히 드러내지 않고 약혼 관계를 정리하고 남남이 되는 것, 이것이 자신의 최선이라는 요셉의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왜 이것이 요셉이 하나님의 심정과 일치하는 최선의 결론이라고 거기에 도달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의 모든 역사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비록 구약의 율법은 동해 복수법을 얘기하고 있죠. 동해 복수법, 똑같은 해로 복수해라. 그렇죠? 다른 사람이 내 이를 빼면 너도 이를 빼고, 다른 사람이 너의 눈을 뽑으면 너도 눈을 뽑아라. 이게 동해 복수법의 똑같은 해로 다른 사람에게 복수해라. 그렇게 구약의 율법을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마음은 구약에 보니까 그렇게 했어요, 안 하셨어요? 그렇게 안 하셨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다고 바로 죽이시지 않으셨어요.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구약의 모든 이야기들이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망치고 어그러뜨리고 또 무너뜨리고 또 무너뜨리고 또 무너뜨렸지만, 호세아 선지자가 자신의 아내 고멜이 끊임없이 바람을 피우고 집을 나갔지만 끊임없이 그를 찾아오고 다시 용서하고 다시 그를 받아들인 것처럼, 끊임없이 용서하신 그 하나님을 그 구약을 통해서 끊임없이 경험하고 확인하였던 그 요셉은 자신의 끓어오르는 그 많은 감정에도 불구하고 여기서의 자신의 최선은 이 모든 걸 덮고 정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정에 맞는 최선이라는 그 결론에 도달했던 것입니다. 바로 요셉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로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사랑동산 성도님들이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들은 어떤 평가를 받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나님의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면서 그 하나님을 닮고자 노력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결론에 이르는 요셉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여기에 깔려 있어요. 그 중요한 전제는 뭐냐 하면, 마리아의 이 임신은 요셉 자신이 아닌 또 다른 남자와의 간음에 의한 결과이다 라는 그런 전제가 여기에 깔려 있어요. 이 임신은
마리아의 죄, 간음에 의한 것이다라는 그 전제가 또한 여기 깔려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전제는 사실의 확률이 몇 퍼센트? 100%죠.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죠. 손도 댄 적이 없는데 임신을 했잖아요. 100% 마리아가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이 생겨났다. 이런 전제 속에 최선의 생각까지 이르렀던 의로운 요셉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100%의 확률을 깨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어떻게 일어나죠? 요셉이 잠을 자고 있는데 그 꿈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죄를 지어서 다른 사람과 간음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리고 왜 성령으로 잉태되었느냐? 이분은 바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예언되었던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가 임신하게 된 것이다. 요셉은 지옥과 천당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처음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자신이 마음 바쳐 사랑한 이 마리아가 하룻밤새 처음에는 어떤 여인이었어요? 세상 최고의, 자신을 배반한 최고의 악녀였잖아요. 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가슴을 치면서 나를 이렇게 배반을 하다니,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악녀였는데 이 천사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악녀인 줄 알았던 그 마리아가 다시 또다시 구세주를 잉태할 수 있는 너무나 순수한 천사 같은 여인이었다는, 지옥에 떨어졌다가 다시 천국으로 올라가는 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잠에서 깨자마자 요셉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마리아 자신의 아내를 주저하지 않고 집으로 데려와서 보살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에는 이 땅에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해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구원자 성자 하나님의 세 가지 이름이 등장해요. 세 가지. 근데 이 이름 하나하나에 아주 중요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그 의미들을 살필 때에 다시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는데 그 사랑이 여러분 모두 깨달아지고 누려지는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을 한번 여러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1절 시작. 네, 첫 번째 예수. 예수라는 뜻은 야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근데
어디서 구원을 하느냐? 구원이라는 건 무엇으로부터 구원하는 거죠? 어디서부터 구원하느냐? 죄로부터 구원한다. 이 죄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이 하마르티아는 관역을 빗맞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길을 잃어버린다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비정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정상이 뭐냐? 인간의 정상은 뭐라 했어요? 인간의 정상은 하나님과 사랑의 소통을 하는 거죠. 사랑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창조된 인간.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과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창조된 인간은 사랑의 소통을 하게 되어 있는 게 정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과 사랑을 담아 태어난 창조된 인간이 사랑의 소통을 한다는 건 뭐예요? 소통이 이루어지면 인간에게 일어나는 그 결과가 뭐예요? 사랑의 소통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사랑이 느껴지죠. 내 안에 사랑이 느껴지면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안 느껴지면 소통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지금 하나님과 소통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안 느껴지고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면 소통이 지금 안 이루어지고. 간단해요? 분명해요.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면 내가 행복하고 즐겁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감격한 거예요. 이것이 정상이에요. 그것이 단절된 상태, 그것이 느껴지지 않는 상태, 이게 비정상이고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 상태가 계속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어둠 가운데 점점 들어가게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은 가만히 있지를 않고 계속 그 사랑을 표현해요. 표현하니까 그 표현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는 빛이시라는 거예요. 빛이시다 보니까 뭘 드러내냐?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 바쳐 사랑하신다는 걸 드러내고 그 사랑을 드러내다 목숨 바쳐 사랑한다는 걸 드러내다 보니까 나는 우주보다 귀한 존재라는 게 나의 우주보다 귀한 가치를 드러내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이 위대하다는 게 드러낸다. 그거는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미 있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여기 불을 켜면은 원래 없는 게 드러나는 환상이 딱 생기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게 드러나는 것처럼 이미 있는 사실들이 드러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의미와 목적과 가치를 위해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 그 능력을 공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인간은 죄 가운데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을 택하기보다는 안 보이는 어둠 속에서 엉뚱한 거를 택해온 거예요. 엉뚱한 거를 좋아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거를 점점 더 좋아하고 거기에 집착하게 되고 거기에 매달리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빛 가운데 나아가다 보면은 자기가 지금까지 헛된 거를 좋아하고 살아왔다는 게 드러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빛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거를 거부하게 된다. 그 예수님이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오히려
거부하고 피하고 도망가고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이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모습. 그게 보편적인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죄의 모습이. 그리고 그 결과는 뭐죠? 그 결과가 심판이에요. 그 결과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꽃을 줄기에서 잘라서 꽃병에 꽂아 놓으면 그 꽃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죠? 예, 잘리는 순간 이미 죽은 거예요. 뿌리에서 단절되는 그 순간 이미 죽은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죽은 거예요. 이미 살아있는 듯 하지만 이미 죽은 거예요. 혼돈, 공허, 흑암 속에서 의미 없는 인생들을 살아가다가 결국 죽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된 지옥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런 모습에서 그 죄와 심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구원할 수 있나요? 가장 핵심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의심하고 오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십자가에서 다시 한번 완벽하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셨다. 그래서 바로 그분의 이름이 예수, 여호와는 구원이시다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의 성자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22절 23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도 나오는 말씀인데 처녀가 결혼하지 않은 남자를 경험하지 아니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죄인들임에도 인간들과 함께 하셨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였어요. 그런 예언이었어요. 여러분, 죄인들, 어둠에 익숙한 죄인들, 어둠을 좋아하게 된 죄인들, 어둠을 좋아한다는 것이 드러난다는 것을 자기가 어둠을 좋아하는 게 드러나는 게 두려워. 그래서 빛을 거부하는 그런 죄인들, 그런 세상의 모습, 인간의 모습, 그런 죄인들과 함께하는 게 좋은 일일까요? 함께하면 할수록 유익이 되는 사람이 있고요. 함께하면 할수록 해가 되는 사람이 있다. 근데 죄인들하고는 함께하면 할수록 유익이 될까요? 해가 될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해가 될까요? 유익이 될까요? 해가 된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하면 할수록 해가 될지라도 해가 되는 그런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죄인과 함께 하신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내가 더러운 사람이면서도, 내가 때로 더러운 사람이면서도 더러운 거 싫어하고요, 더러운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또 우리는 때로 내가 거짓된 모습이 있으면서도요, 우리는 진실되지 못하고 거짓된 사람하고는 함께 하기를 원하지 않지요. 또 우리는 때로 내가 교만하고 우쭐대는 사람이면서도요, 우리는 그렇게 우쭐대는 사람 싫어하고 함께하고 싶어하지 않지요. 우리는 때로 욕심이 내 스스로 많으면서도요, 그런 나는 그렇게 욕심 부리는 사람 싫어하고 함께하고 싶어하지 않아요. 또 때로 이기적인 사람이면서 그런 이기적인 사람 보기 싫어하고 함께하고 싶어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주에서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고귀하신 그 하나님은 나 같은 천하고 하찮고 함께 하면 할수록 해가 되는 나 같은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그 죄인과 함께 하시려고 친히 사람이 되시려고, 어떻게든 사람이 되시려고 그 방법을 찾아서 처녀의 몸을 빌려서라도 이 땅에 그 악이 핏덩이가 되어서라도 오시는 그런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나. 기꺼이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한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가장 부유하신 하나님께서 가난한 나와 함께 하려고 태어나실 때에 남의 집, 남의 마구간, 남의 말구유에 태어나셨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남의 나귀를 빌려 타셨고,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고, 마지막 만찬 때에는 남의 다락방을 빌리셨고, 죽으실 때에도 남의 무덤을 빌리셨고,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 나처럼 수치스러운 자를 사랑하셔서 모든 모욕과 수치와 조롱과 침뱉음을 다 당하시고 나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가장 강하신 그 하나님이 약한 나와 함께 하시려고 너무나도 약해지시고 기꺼이 십자가 죽음을 맞으셨어요. 그렇게 임마누엘 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은요,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하는 감정이 어떠한 건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조롱과 수치와 모욕을 당할 때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몸소 아시는 분이세요. 하늘 아버지로부터도 버림을 받으셨고요. 그래서 외면을 당하는 고통이 뭔지 아는 분이세요. 그분은 가난이 뭔지, 배고픔이 뭔지, 지치고 피곤한 게 뭔지 몸소 느껴 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목마름이 뭔지, 채찍에 맞아 살이 찢어지는 고통이 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질 정도의 그 고민이 뭔지 아는 분이세요.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의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여러분의 모든 마음의 것들을 물 쏟듯이 다 쏟아 놓을 수 있는 그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또 하나의 이름을 가지셔야 했습니다. 18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녀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의 무슨 뜻이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 기름 부음.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메시아. 그러니까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이게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구별한 세 가지의 성직이 있었어요. 뭘까요? 제사장, 왕, 예언자가 있었어요.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인간을, 죄된 인간을 어떻게든 회복시키려고, 어떻게든 인간을 어떻게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만든 거예요. 근데 인간 제사장, 인간의 왕, 인간 예언자는 다 실패했다. 다 제대로 해지를 못했어요. 왜 못했을까요? 인간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했어요. 뭐로 제사를 드렸어요?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어요. 죄는 인간이 지었는데 짐승의 피로 속죄가 돼요? 불완전한 제사예요. 또 왕을 세우긴 세웠는데 누가 원했어요? 하나님 원하셨어요? 인간들이 원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왕은 진짜 너희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 그랬어요. 왕을 세워봤자 힘과 강제로 너희를 누를 뿐이다. 그 왕은 진정한 통치를 할 수 있는 왕이 아닌 거죠. 불완전한 통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언자를 세웠어요. 그러나 예언자들 또한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언자지만 하나님 당신이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100% 완전하게 전할 수 없는 불완전한 예언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한 제사, 완전한 통치, 완전한 예언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온전한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완전한 속죄를 하시느냐? 하나님의 자신의 피로.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드려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래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다. 또한 그분은 힘과 강제로 통치하시는 게 아니라 사랑과 섬김의 통치를 통해서 사람의 온전한 마음을 얻는 완전한 통치, 진정한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게 되신다. 또한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질의 하나님으로서 영광의 광채요 본질의 형상이신 그분은 하나님을 완전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줄 수 있는 완전한 예언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완전한 진정한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에 이르게 된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는 더 이상 인간의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 누구의 인간의 제사장이 필요 없고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직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된 줄 믿으시고 하나님 이 놀라운 특권을 받았으니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말씀으로 만나시고 예배로 만나시고 기도로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누군가의 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 돌아보아 선행과 사랑을 격려하며 서로를 이끌고 서로를 돕고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러한 동역자요 서로 돕는 자로서 부지런히 만나고 섬기는 그러한 자로서 오직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그러한 자로 만나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또 다른 예언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제 친구라 하였습니다. 종이 아니라 친구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제 가장 깊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그리고 베드로서 1장 4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깊이 알아갈 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점점 더 하게 될 때에 우리가
갓난아이로 태어나고 어린아이가 되고 청년이 되고 아비가 되어서 점점 더 믿음의 장성함을 이루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이러한 특권들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